기도 드리심으로 5월 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께 기도로 하루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희 오늘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영적인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주어지지만 저희들이 믿음으로 이 모든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58장 통일 찬송가 51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 며칠 정도 지난 후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일행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자, 근데 성경의 기록대로 기록대로 보면 안디옥에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났다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안디옥에서 몇 년 정도 푹 쉬며 시간을 보낸 거 후에 다시 떠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록대로 얼마 있다가 다시 떠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전도 여행이라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여행과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돌로 맞을 위협도 있고 배를 굼기를 수없이 해야 하며 지난번 2차 전도 여행 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천막 만들 일을 하며 밤을 새도록 일을 하고 낮에 전도하며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하며 또 그 먼 거리들을 걸어 다니면서 그 먼 거리들을 여행을 했는데 이게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돌아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이 바울의 이 열정은
정말 이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정을 넣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선교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인데, 그거를 2차가 끝나지 얼마 지지도 않아서 또 3차로 가는 걸 보면 우리가 정말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열정으로 다시 선교를 떠나게 된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를 차례로 다니면서 자신이 이전에 1차, 2차 때 세웠던 교회들을 이제 굳건히 하였습니다. 자, 그때 이제 에베소에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왔는데, 그는 성경에 능통하였으며 또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그 물 세례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직 몰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가 회당에서 설교하는 것을 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감명을 받고 이제 그가 아가야로 가려고 할 때, 그곳 아가야는 어디냐면 고린도 지역으로 아테네 그 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때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에게 편지를 써주어서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이 아볼로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써주게 됩니다. 자, 이 아볼로는, 이때 등장한 아볼로는 후에 바울 못지않은 큰 사역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제 막 파벌이 생기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파벌이 생기면서 세력 다툼을 할 때 누구는 바울파다, 누구는 베드로파다, 누구는 그리스도파다 할 때 누구는 아볼로파다 할 정도로 이 아볼로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아볼로가 아가야,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동안 바울은 터키 북쪽을 두루 거쳐서 터키 서남쪽에 있는 에베소로 내려와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안수하며 또 가르쳤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기적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 위에 놓으면 그들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도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그 앞치마나 손수건을 따라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근데 바울의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볼 때, 이 기적들을 보게 된 그 떠돌이 마술사들이 이 바울이 흉내내서 악한 영이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다가 되려 귀신 들린 사람한테 봉변을 당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에베소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이제 퍼져나가면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임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술을 행하던 많은 이들이 그 마법에 관련된 책들을 가져서 모두 불태우고, 그 가격이 무려 운전 5만 개나 될 정도의 큰 가치 있는 책들을 막 다 불에 태워버리고, 이렇게 회개 운동이 일어날 때, 자, 이런 걸 보면서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퍼져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얻어 이제 세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렇듯이 복음에 퍼져나가면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 또한 반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 에베소에는요, 아르테미스 신을 크게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이 아르테미스 신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은세공업자들의 경우는요, 아르테미스 신상을 만들고 그 신당 모형을 만들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우리 관광지에 가면 예를 들면 베드로 성당 가면 베드로 성당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들을 팔고, 에펠탑 가면 에펠탑 모형을 만들어 놓은 거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르테미스 신당이 있었는데 그 신당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으면서 그 많은 수익을 은생업자들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이 바울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은 신이 아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깨우쳐주며 그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돌아가는 그 수가, 그 세력이 미미하였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돌아서게 되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자
이 생업의 위협을 느낀 이 은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정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막 불러 모아서 그들을 선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를 분노하게 만든 후에 바울과 동행자들을 잡기 위해 극장으로 몰려가서 그런 소동을 빚게 됩니다. 그러나 서기장이 무리들을 진정시키면서 바울과 일행의 행위가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물을 훔치거나 그 신을 모욕한 것도 없기 때문에 고소할 것이 있으면 서로 고소하라고 말하며 그 모임을 해산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이 에베소 지역이 2000년 전부터 이런 민주적인 사회였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고소하고 폭력을 행하지 마. 문제가 있으면 고소를 행하고 폭력은 행하지 마라. 이러면서 서기관 이야기하고 또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해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0, 30년만 해도 조선시대로만 돌아가도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2000년 전에 이미 이 지역에는 이런 민주적인 사회의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웠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은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기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의 저항이 가장 큰 어려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 하남에 처음을 개척하였을 때 개척을 하자마자 갑자기 목이 잠겨서 전혀 찬양을 부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전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니 어찌 지역의 어둠의 권세가 가만히 있겠는가. 그러나 버티면 이긴다 하고 그냥 버텼더니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다시 목이 확 열려서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요, 어둠의 권세의 저항을 항상 예상을 해야 되고 그 어둠의 권세와 한판 전쟁을 치를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믿지 않았던 형제와 자녀들 또 이웃을 믿게 되는 데는 이들이 믿게 되는 데는 좋게 해서는 그들이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와 그 좋게 해서는 또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울 때 그렇다고 싸운다고 힘으로 윽박지르거나 막 폭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싸움을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싸움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오직 영적 싸움은 버티기. 그러니까 인내와 눈물과 기도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인내와 눈물과 기도로 여러분들 오늘의 하루의 그 영적 싸움을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02장, 통일 찬송가 259장 찬송 드리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모두 빛의 사자들이 되어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특별히 믿지 않는 형제와 믿지 않는 자녀들 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싸움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오니 오직 눈물과 기도와 인내로만이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아버지여 이 인내의 시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눈물에 흘려야 할 눈물의 양들을 잘 흘릴 수 있도록 또 감당해야 될 기도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그 모든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영적 싸움에서 모두 승리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